제가 나는 왜 예수와 틀린가? 나는 왜 사도 틀린가?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될 수 없는가? 나는 예수를 참으로 따를 수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집사 때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청결하고 참되게 살았던 때는 집사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범죄하면 내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런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1초도 예수님 위에 딴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예수님만 하면서 살았고, 오늘 저녁에는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은 정말 주님 위에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바리새적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 바리새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도 제가 한 말이, 제 속이 한 말이 그래도 사실은 사실인 걸,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물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투쟁이고 인생은 결단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루를 살 때 그렇고, 믿음을 생각할 때 그렇고, 은총을 받기를 원할 때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 주를 위해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들은 그래서 결단하면서 산다는 것을 압니다. 왜? 세상에 물질적인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너무 많고, 세상에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들, 특히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을 정말 정신 차려서 살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29주년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4년을 전도사로 일을 했고, 첫 2년은 전도사로 일하고 나머지 또 2해는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제가 목회 사역 전체를 보면 한 33년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 중에 제가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 7년, 집사에서 전도사로 목사 되기 전까지 7년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왜 아름다운 삶이었냐면, 저도 몰랐지만 그때는 그냥 예수만 좋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는 거 좋고, 성도들은 옛날에는 다 쪼다 같은 사람들.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게임도 할 줄 모르고, 골프도 못하고, 맨날 앉으면 짓거리는 이야기는 내가 이미 다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 그 재미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그분들을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7년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는지,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독교에 관한 책만 읽고 노래는 무슨 그냥 찬송예는 안 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 그 7년 잠은 제가 3시간 이상을 안 잤습니다. 주말만 되면은 교회 와서 철야를 했으면 혼자서, 큰 교회에서 혼자 철야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던 7년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7년의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사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죄도 더 많이 짓고, 전보다 더 청결하지도 않고, 집사 때보다 못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목사로 물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목사는 특별하게 투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프시죠? 기침 많이 하죠? 그런데 목사는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못 합니다.
내가 죽을 각오로 나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자관은 나는 근데 왜 현재 이만큼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 이런 사람으로 사느냐? 왜 예수님과 같이 못한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전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사도하고 나는 무슨 차이인가? 그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저에게 여러분에게나 저에게 주는 교훈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왜 내가 너희들과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우리 목사들이 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라는 것은 어떤 임금, 절대 권력자가 이것을 선포해라, 전해라.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선포하는 그 말을 캐리그마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캐리그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전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캐리그마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캐리그마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캐리그마를 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틀리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캐리그마와 함께 그 복음 선포와 함께 그분의 삶이 누구도 흠을 잡을 수 없는 너희가 무슨 죄로 나를 고소하느냐? 내가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들도 얘기했어요. 너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죄로 책을 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도 책을 잡을 수 없고 아무도 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삶이 그에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 캐리그마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이 예수님은 그 행위로 삶으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기적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는 보통 사람이 하는 다른 대제사장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하는 말하고 틀렸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이 선교센터, 예수님이 시장 생활을 하면서 선교센터가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알듯이 유아기에는 나사렛에 있다가 준부기에는 나사렛에 있다가 그 다음에 전성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전성기에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해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간구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백부장이면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감히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근데 그런 말하기를 간구하기를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법적으로 허용된 주여는 emperor, 이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나타나면 전부 다 큐리어스 막 만사에 부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큐리어스란 말이 주라는 말입니다. 이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주님이라고 부르며 이 중풍병을 들리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마음에 딱 합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뭘 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구하는 이분의 마음을 다 아는 겁니다. 그가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늘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자기에게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을 고쳐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분을 예수님께서 미룰 수도 없고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러서지 올 수 없게, 부인하실 수 없게 몰아가는 기도, 그 하나님 그런 기도를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 이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가서 그거 고쳐준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또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다시 주님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까무라쳐버린 정도입니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 이게 기히 여겨라는 말은 까무라쳤다는 얘기예요. marveled, 영어로 하면. 하여튼 신기하게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한때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서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나는 것과 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말 조심해. 우리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예수님께서는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아주 놀래 자빠졌습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히 여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분을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이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프레케리그마 선포하는 것도 들었을 거고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행위도 보았고 의심하지 않고 이분은 말만 하면 다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말만 하면 다 되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말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 여긴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유대인도 그거를 안 하고 찾아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보낸 자인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스스로 너를 증거하라 말이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요나의 표적과 법밖에 너에게 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보여줄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는 거. 그리고 내가 다시 사는 거고 하나님 능력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 때문에 죽은 우리 같은 자들. 믿으면서도 될까 안 될까? 믿으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떨 때는 생각도 안 하고 다 해치는 이 하인으로 치면은 마치 주인의 그 뭡니까 허락이나 이것들이 지멋대로 하는 자를 주인이 봤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저놈은 싹 정리해버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주 이 양반의 이 백부장의 이방인의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11절의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온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들은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껏해야 가나안 땅과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것 보고 비교도 안 될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뭐라고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순종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다른 그런 축복, 이미 복을 받은 그런 약속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다 그 경험하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포함되긴 하겠지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식구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우리 친구도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다못해 이 세상에 태어난 자라면 다른 거는 못해도 대통령은 못하고 부자는 못되고 내가 막 럭셔리한 집에 못 살고 좋은 차는 못 타고 댕겨도 요것만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복음, 이 캐리그마, 이 복음만은 이 축복, 이 약속만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교회 주시지 않았어요. 곳곳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Every single corner에 우리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매치나 다니면서도 복음 한번 듣고 들어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영원한 그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가는 걸 힘들어해요. 그냥 오기만 바라요. 그냥 오기만 바라요. 근데 성경은 가서라고 얘기하거든요. As Father has sent me.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지. I send out you. 나는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 여기서 본 나라 사람들은 바깥 오은데 쫓겨서 거기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나중에요. 다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말을 좀 믿을 걸, 그때 좀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할 걸 하고 너무 억울해서 그 쉬운 거 그것만 가졌으면 됐을 걸, 그 믿음만 소유하면 됐을 걸, 그걸 못 해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 이를 갈 정도로 불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기를,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그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이야기를 믿음대로 됐어요. 그 시로 나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인의 병이. 예수님의 선포는 항상 행위가 따랐고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앓고 있어요. 아픈 사람이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걸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아픈 손을 다 만져서 잡아서 감기 다 낫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약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그냥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자들을 다 고치셨대요. 얼마나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은 것은 마귀, 이 세상에 더러운 이런 존재들보다 얼마나 우월하지는 하나님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거는. 모든 병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까?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800년 전, 700년 전에 선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메사야가 오실 텐데 그 메사야는 어떤 분이냐면 여기에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죄 짓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병에 듭니까? 연약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칠 능력이 있으면 병들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블라드에는요, 3가지 역할을 합니다. 붉은 피는 다 이 몸을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오간, 이 우리의 뭐라 그래요? 우리 지체에 있는 것들에게 산소를 호흡해 줍니다. 우리 말로로 하면은 혈판소라 그러나요? 그놈은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어서 피가 나면 그것을 멈추게 해 줍니다. 백혈구는 병이 들어오면 그놈이 전부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 전부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피 속은 깨끗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건 여러분의 피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백혈구가 적어지면 그 들어오는 적을 죽여버려야 될, 그 병균을 죽여버려야 될 백혈구가 적으면 화이트셀인데, 화이트셀이 적어지면 여러분은 끝나는 거. 병에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그분이 담당하셔 십자가에 돌렸고, 우리의 질병도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 때는 병에게 명령하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 그냥 실험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병에게 명령하세요. 나 아플 새 없다. 나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병과 우리의 이 죄를. 그러니까 그분에게 부탁하세요. 주님, take care of. 주님이 담당하십시오. 난 일하랍니다. 아니면 난 잘래요. 그리고 주무세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아프다 그러니까 제가 아파도 저는 아프다 소리도 못해. 죽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는데 내가 말 못해. 내가 그 몸살이 3번 왔다 갔어요. 자기 전에는 주님, 난 내일 아침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면 깨끗해요. 괜찮네. 근데 또 와, 몸살이. 어제 온 놈이 또 왔네요. 주님, 나 자야 됩니다. 자는 거예요. 기침이 나는데
너무 좀 찬송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찬송만 해도 하게 해주세요. 제가 찬송을 하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주님이 그걸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과 차이가 나는가를 보면 나는 남의 약한 점, 남의 연약함을 담당하지를 않아. 담당하지. 나의 삶은 내가 전하는 캐리금하고 안 맞아. 안 맞아. 흉내내는 건 덜어볼 수 있지만 거기에 뭐 이렇게 여러분이 증거하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 다 합백해서 천사같이 되고 바울같이 되고 베드로같이 다 됐을 거야.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캐리그만을 전하는 내가 시원치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캐리그마가 선포될 때마다 믿음과 순종할 수 있도록 매번 결심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럴 때 세상이 저 사람에겐 예수의 흔적이 좀 있어.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의 뭔가 보여주고 뭔가 있긴 있어. 뭐 요 정도까지는 간다 이 말이에요. 자신만만하게 나를 봐라. 나를 보면 예수를 본 것과 같다고 말할 그 정도는 못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을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가 있다고 믿다고 나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고 그 정도까지는 못 가도 비슷한 정도는 가야죠. 주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것을 소원하며 사는데 참으로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주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염려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염려를 주님이 다 지셨다는 거 저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확증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